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 노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될까? 그때 당시는 물론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생기고 세상이 처음 열리면서 그리고 사람이 창조되면서부터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역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시간이 가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점 이 세상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을 세우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만은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세우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은 심판에서 제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에서 제외된 노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람이 심판에서 제외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9절을 보시게 되면 첫 소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바로 의인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족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역성경 번역에서는 이것을 사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톨레도트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톨레도트라는 말은 영어나 또한 우리 한국말로는 전혀 번역이 안 되는 그런 단어라고 했습니다. 족보를 말하기도 하고 계열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계보를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어떤 계열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면서 그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어떤 히스토리도 들어가 있고 어떤 역사도 들어가 있고 뭐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사건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시작으로 그 가족의 족적, 흔적 혹은 역사가 계속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노아를 가지고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우리 눈에 띄는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전했길래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완전하다는 뜻을 가진 타밈이라는 그 단어는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세상의 흐름이 있는데 타락한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만은 조명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과 다른 것,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타밈이라는 단어에 여기서 완전한 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잘못이 없이 살아가는,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단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한 자였던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상대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변함없이 살아갈 때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9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셋의 계열, 그 계보 중에 노아의 조상이지요.
65세 때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승천한 그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인물이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노아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여기서 사용된 그 단어는 히트 할레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동행하였으며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단어 앞에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여호와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 앞에 에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히트 할레크라는 말은 할라크, 걷다라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어떤 단어가 되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 책 가운데서 믿음에 대한 것과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그 다음에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에 우리는 자칫하면은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하게 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은 신학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를 쓰레기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 이후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완전하다라는 것과 동행이라는 그것은 바로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기에서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사람은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 당시에는 어때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우리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돌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만이 세상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오늘날의 상황과 그 입장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생활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또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종교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500세가 넘어서 세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세 아들을 낳은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죠. 왜일까요? 먼저 지난번에도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을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홍수 후의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자손들을 갖다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인 노아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하셨던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참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대의 의인인 노아의 자손들이 가장 나은 것이죠. 마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군사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뿐이 없죠. 거기 2절에 보시게 되면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 자신이 넓은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예배 드리는 데 내놓고 또 모든 성들이 와서 회합하는 그 장소로 모든 것을 내놓고 한마디로 가정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서 아내와 아들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것이에요. 바로 가정교회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우리가 교회의 형태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바로 3세기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뭐예요?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것을 갖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모습이에요. 이게 그대로. 초대교회 때 이렇게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노아의 세 아들은 다시 시작되는 인류 역사에 쓰임받은 자들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로 우리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에서 제외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셨을까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온 땅은 땅이라는 말은 하아레츠라는 말인데 직역하면은 그 땅이 됩니다. 하아레츠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에서 하자가 들어가면 그것은 영어의 더자입니다. 관사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땅이 돼요. 아레츠라는 말은 땅인데 이 땅이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이 하아레츠라는 말이 the earth라는 말이죠. 땅에 사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며 또 때로는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속적인 세상을, 세속적인 삶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에요.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신령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악한 자들이었음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악해짐으로 사람들이 사는 피조 세계가 모두가 다 함께 더러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만 심판하시면 되지 온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 종류들만, 그 새끼들만 전부 다 모아놓고선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말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인 줄 압니까? 그렇게 만들어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땅이 부패한 것은 아니잖아요. 땅은 부패하게 되면 썩어버리면 농사에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오히려. 이것은 세상 즉 인간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부패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의 계보의 자손들을 보았죠. 라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처다부제,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 거기에 시작을 한 사람이고 또 뭐예요? 소년들을 죽이고선 죽여놓고서 살인을 해놓고 내가 살인을 했다고 노래를 부른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인을 해놓고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세 계보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서 보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 바로 가인의 그 계열의 사람들, 세세 계보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의 사람들이 그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하더니 그들 가운데 섞여져 버려요. 또 네피림을 보더니 장부들을 보더니 거인들을 보더니 그들과
합해져 버리면서 세상이 완전히 썩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완전히 사악해지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썩은 세상 가운데서 부패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 제외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부패된 세상에서. 온 땅 세상에 부패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또 12절에서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악한 것이, 죄가 선한 것을 압도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이에요. 오늘도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큰 대형 마트에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들어가요. 왜 몰려들어갔을까요? 물건 살려고요? 아니요, 강탈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들어가서 그 상점 안에 있는 물건들은 누가 더 많이 갖고 갈까 가서 갖고 합니다. 경비원은 문 옆에 서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들을 말렸다간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악이 선을 압도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지하철을 보니까 지하철에서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웬 저 푸른색의 옷을 입은, 초록색의 옷을 입은 여자들이 한때가 몰려 들어오더라. 한 10여 명 정도가. 그래서 무슨 뭐 어딜 가는 사람들인가 그랬더니 웬걸요,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들인데 그쪽으로 가더니 그 여자들을 강탈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빼앗고 막 이러면서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피해요. 전부 다 피해요. 그리고 카메라를 찍어서 그것을 뉴스에 나오게끔 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그 사람은 그거를 또 재밌다고 찍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악이 선을 이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악한 일을 하고도, 잘못된 일을 하고도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지금 부패해져가. 이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 때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심판에서 제외돼야 되죠. 그 부패된 세상에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썩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에서 제외하십니다. 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쓰임받을 자들을 심판에서 제외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자, 그를 심판에서 제외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완전한 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 제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늘 명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고 사악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가 살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지키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의를 하시고 말세를 준비하게 하시고 종말 가운데도 우리를 참으로 건져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